오늘 분노에 대한 말씀 세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화를 자주 내면요 몸에도 그것이 좋지 못한 반응을 미친대요.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화를 자주 내는 것도 우리에게 병을 만들지만 화를 마음속으로 참는 것, 누르는 것도 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무슨 병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화병. 네. 다 겪고 계신가 봐요. 그냥 바로 나오시네. 네, 그렇죠. 우라병의 준말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이 병이요, 1995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 한국식 발음 그대로 화병이라고 그렇게 등록 기재가 됐습니다. 네. 한국인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도 해요. 온라인에 60대 여성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나이 60, 우라병이 나서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동생 뒷바라지를 시키는 집에서 커서 대학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뼈 빠지게 일한답시고 결혼도 늦어서 40이 다 되어서야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들을 못 낳는다고 성화이고 남편은 그런 시댁을 방관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경상도 쪽으로 발령을 받아 서울의 시댁과는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들은 기껏 힘들게 대학 보내줬더니 한 명은 음악한다고 집을 나갔고 한 명은 성적이 영 틀렸습니다. 남편은 이런 딸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고요. 얼마 전에는 남편과 대차게 싸우고 현재 각방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우라병이나 쓰러질 것 같습니다. 보다 못한 친언니가 우라병은 치료를 받아야 낫는다고 해서 치료받을 것을 찾고 있는데 어디서 치료를 받는 게 현명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순간순간 살아오면서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쌓이고 축적되어 온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러운 두려움 혹은 갑작스러운 공포, 숨쉬기가 답답하다든가 가슴이 뛰는 증상이 있다든가 자주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명치에 뭐가 이렇게 계속 걸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거나 심적으로 우울한 감정이 심해지고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화병일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래요. 이 화병의 원인이 분노 감정을 마음속에 깊이 억눌리면서 생긴다라는 데 있습니다. 분노를 마음에 억누르고 사는 분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여러분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봤죠. 공격형이 있고 수동형이 있고 이 공격형과 수동형이 합쳐진 수동 공격형이 있습니다. 오늘 수동형에 해당되는 것 억압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분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PPT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부당한 요구에도 아니요라는 말을 못한다. 화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화가 나도 상대방이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한다. 화가 나면 나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다. 화가 났다는 것 자체가 인격 수양이 덜 된 증거라고 생각한다. 화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때로 화를 내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한다. 화난 감정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대신 약자에게 화풀이 한다. 술이나 과식, 쇼핑 등의 방법으로 화를 푼다. 분노의 감정을 철저히 억제하며 산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분노 감정이 일어날 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참아야지. 화내서 뭐해. 마음속에 계속해서 쌓아놓고 담아놓는 거예요. 그 분노 감정을요. 옆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실까요? 참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참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네. 옆에 분들은 여러분들을 참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계속 축적되어 쌓이는 거예요. 마치 지방이 쌓이는 것처럼 대신 엄한 대상에게 그 분노를 발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분노를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속담이 뭐라고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엉뚱한 곳에 가서 자기의 화를 풀어내고 쏟아낸다라는 뜻이죠. 아이 둘을 키우는 어느 여성이 다른 사람과 한 번씩 이렇게 속을 끓이는 일이 생길 때,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갈등이 생길 때 항상 두통이 일어나고 설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경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됐을 때 자신의 그런 의사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와 자기 자녀들에게 그 화를 다 쏟아낸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보니까 아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거예요. 하는 일에 조금만 실수가 있으면 그렇게 야단을 맞은 겁니다. 어린애가 뭘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잘못하면 뭘 얼마나 잘못하겠어요. 작은 실수, 그리고 작은 그런 약점에도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꾸중을 듣고 야단을 맞고 자라는 거예요. 말대꾸라고 하면 말대꾸한다고 해서 아주 호되게 또 혼이 납니다. 그것 때문인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슴에 계속해서 담아두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자기 마음의 감정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서툴도록 자라게 된 겁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생겨요. 혹시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더 불같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알 수 없는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가슴속에 담아둔 화가 화병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애꿎은 아이들에게만 그 불같은 화를 쏟아낸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억누르면서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동형 유형의 분노 방식을 가지고 산대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화를 억누르면서 살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화내고 분노하는 것에 대한 나쁜 기억, 그것이 마음의 깊은 쓴뿌리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하고 화나는 감정에 대해서 온통 나쁜 기억밖에 없어요. 상처 입은 기억, 부정적인 경험만 가득해요. 누군가의 잘못된 분노 표출 때문에 마음에 상처만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유년 시절에 부모님이나 윗사람으로부터 이 분노에 대해서 잘못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분노 감정을 표출하는 애들한테 화내는 거 아니야, 그거 나쁜 거야. 믿음이 있는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도 화내는 거 그거 죄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야. 잘못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왜 분노하고 왜 마음이 상했는지 그걸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반응을 한 번도 부모님께 혹은 윗사람에게 받아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다시피 분노 감정은 그 분노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그 입속을 챙겨 먹는 그 성전 장사꾼들을 보면서 상을 엎으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욕설도 내뱉으셨습니다. 억압된 분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숨기도록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학습됐다는 거예요. 어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교회 빠지는 법도 없고요. 그리고 뭐 예배 나가는 거, 어른들한테 뭐 불손하게 대하는 거, 그런 거 하나 없는 말 그대로 정말 천상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사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이유 없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악성 빈혈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평생 이 병은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의사로부터 이런 진단을 받게 돼요. 그 진단 때문에 이 자매가 힘들고 우울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믿음의 남자를 만나요.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그 질병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몸이 점점 더 약해지고요. 그리고 우울증이 점점 심해져요. 아침에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정말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상담을 받고 진료를 받아요. 그리고 그 자매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태, 또 마음의 상태를 진단해 본 결과 그 자매 안에 아주 억압된 분노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자매의 분노를요,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예요. 우리 집은 믿음의 가정이고 나는 교회 한번 빠진 적 없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지키면서 살았다고 왔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신 거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불치병을 주신 거야? 축복을 주셔야지. 잘 살게 해주셔야지. 건강하게 해주셔야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신 거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 원망이 들끓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그 가정의 배경상 믿음을 저버릴 수도 없어요. 교회고 뭐고 신앙이고 다 때려쳐 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런 행동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요. 믿음을 저버릴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어요. 복잡한 마음 속에 그 분노를 꾹꾹 눌러 안고 살아온 거예요. 결혼을 했어도 심한 우울증, 무기력증에 계속 시달려 온 것이죠. 화를 참는 것이 결코 능사는 아니고요. 그것이 성경적인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것과 화를 참는 것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화를 삭히고 참는 것이 결코 해결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 안에 분노를 가둬둘 정말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분노를 꽁꽁 묶어 놓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자기 자신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힘들어지고 자기 자신의 삶도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그런 정말 최악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노를 억압하면서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사람 바로 그 당사자라는 것이죠. 어떻게 억압된 분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조절하고 컨트롤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니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을 내어도 이렇게 되어 있죠. 화가 나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 오케이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화를 낼 수 있어요. 분노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표출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이 죄로 이어지도록 하게 하지 말라. 죄를 생산하는 분노는 거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분노의 감정, 분노의 생각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죄의 열매로 맺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고 끌어안고 사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가 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 컨트롤이라는 책을 쓰신 칩 잉그램 목사님, 제가 첫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분노 감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노가 표출된 그 이면에, 그 내면에 분노의 원인이 수십 가지 다양한 우리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등이라고 했던 분이에요. 이 칩 잉그램 목사님이 빨래방에 빨래를 하러 갑니다. 미국은 워낙 이 빨래방이 대중화되어 있죠. 근데 어느 엄마가 어린 자녀를 건조기에다가 확 밀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 자녀를 굉장히 학대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어머니를 보게 된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주머니 다시는 그 아이에게 그 아이 그렇게 다루지 마세요. 그런데 자기 말에 신경도 쓰지 않아요. 집에 와도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저 아이가 평생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 취급을 당하면 나중에 똑같은 엄마가 될 텐데 잠이 안 와요. 계속 생각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느닷없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밤낮 없이 날마다 저런 일을 당하고 있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저런 아이들이 이 내가 사는 동네에도 이 지역에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학대받는 아이들, 매맞는 아이들.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탄식 그리고 그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일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나라도 어떻게 해보자. 그러면서 그 자신에 해당되는 주에 있는 아동복지국이라는 데를 찾아가요. 선생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동복지국이란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유명무실한 그런 행정부처였어요. 책임자가 있지만 전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한참 동안이나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토로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 그럼 당신이 한번 이 지역에 그 아동복지 어떤 업무를 맡아보는 일을 좀 해보시죠. 그래서 회장으로 선임이 돼요.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소를 세웁니다.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고 네트워크를 마련해요. 아이들을 케어할 그 수양 부모들을 훈련하기 시작하고 혹시나 가출한 청소년들 그리고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어야 될 숙소를 그 아이들을 위한 숙소도 마련하고 모든 필요를 함께 마련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연대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돼요. 분노가 그냥 공중에서 흩어져 버릴 그저 발산되어 버린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로 분노하고 그 분노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기본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 감정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이어지는 동기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도 있으리라 싶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일 겁니다. 저는 오늘 다윗과 한나에게서 한 가지 해결점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노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물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두 번의 큰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이에요. 골리앗을 죽인 사건 때문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여인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사울이 머리가 돌아버리죠. 내가 저놈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평생 다윗을 쫓고 그를 잡아 죽이려 했어요. 여러분, 죄 없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노가 들끓었겠습니까? 또 한 번은요,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자기 자녀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다. 자기의 왕권을 배반하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죠. 그리고 다윗을,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기가 막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한결같이 반응해요.
똑같이 그들과 같이 분노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와 악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앙심을 품거나 복수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용변을 볼 때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요. 오히려 그들 모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다윗이 심히 울면서 슬퍼합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와, 이제 내 인생 폈다. 저 악한 자들이 다 제거됐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감정 그대로를 고백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노이든 억울함이든 두려움이든 염려이든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지옥과 같은 그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진실하게 표출하는 대상자가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의 시편 142편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1절에서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시, 찬송의 시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어요. 악인에 대한 저주의 내용도 있어요. 심판을 촉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보시고만 있겠습니까? 저 악한 자들의 좀 이를 꺾어 주십시오. 이런 표현도 있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경이라고 읽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한 심령이라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무언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탁월한 조언가, 상담가라고 하셨잖아요.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 모사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상한 심령이라도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실 수 있는 분,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상대가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상담가보다도 탁월하신 분이세요. 3절 말씀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이 비탄에 잠겨서 심히 고통 가운데 있고 상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이 상한 심령이면 상한 심령 그대로 그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꺼집어내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향력과 그리고 그 악한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 엘가나, 그는 2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와 브닌나이죠. 그런데 브닌나는 임신했어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임신하지 못해요.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향하여 그 브닌나가 얼마나 조롱하고요. 그리고 그 한나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지요. 자녀 갖지 못한 서러움도 서러움인데 그 자신의 다른 처, 그 브닌나로부터 아주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이 한나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을 격동케 하는지요. 아주 야금야금 야구르지롱 야구르지롱 너는 아이도 못 낳지? 얼마나 원통하고 분했겠어요? 분인나 입장에서는 자기는 자녀도 많아요. 근데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엘가나가 잘해줍니다. 자신의 분깃을 자기보다 더 배나 많이 주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 분인나를 더 못살게 굴죠. 한나에 대한 미움이 더해집니다. 큰 피해를 학대를 받는 것이죠. 정신적인 학대, 심리적인 학대를 다른 초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 한나가 그 분노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 엘가나가 술주정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사무엘상 1장 16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자신의 원통함, 격분, 분노, 억울함을 남편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다 쏟아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 잉태할 수 있는 잉태의 복을 주시죠. 다윗에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요나단이라는 동역자가 또한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혹시 내 안에 일어난 죄는 없는지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신의 원통함과 분노를 나누고 그것을 영적으로 함께 해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동력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도망자 신세지만 자신이 처한 처지와 상황을 함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400명의 동역자를 얻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둘람 굴에 모인 400명의 사람들이에요.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사람들 다윗에게로 몰려들어요. 함께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공감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죠. 다윗 왕국을 세우게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속상함이든 억울함이든 기쁨이든 행복이든 그 어떤 감정이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회를 주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교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빛 가운데 교제를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함께 맛있는 도시락도 나누고 피크닉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빛 안에 함께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한 감정이라도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나눔으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상함과 분노, 그 어떤 원통함, 그 마음의 어떤 속상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 분노 감정을 우리 심령 가운데 쌓아두는 것, 담아두는 것,
그것을 끌어안고 사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심령과 우리 삶 전체가 망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바라보는 것이죠. 그 주님께 어떤 마음이라도 내어드리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탄식, 하나님 앞에 눈물의 그 호소, 때로는 그것이 분노일지라도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내어드리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 억울함, 원통함, 그리고 상한 심령, 가장 그것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 혹시 그것을 계속 마음 가운데 가둬두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마음이라도, 그 어떤 상한 심령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